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9.11 사태 이후 종교를 비판하는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무신론 작가들이 쓴 여러 권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종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글과 무례할 정도로 종교를 비하하는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작품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종교에 대한 강한 비판의 소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오늘날 그 증가 속도가 30%, 지난 25년 동안 종교가 없는 미국인은 200% 넘게 증가했다고 필 주커먼은 그의 책 종교 없는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필 주커먼은 그 첫째 원인을 무신론자들이 쓴 책과 방송 등이 분명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가톨릭 사제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아성의 스캔들을 일으켰음에도 범죄를 은폐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필 주커먼은 그 한 예로 미국의 메인 주에서 33%의 가톨릭 신자들을 잃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관련된 부끄러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며 개인적인 악을 버리고 자숙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철저한 반성과 바른 삶으로의 돌이킴이 없다면 종교 없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무신론자들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신론, 신이 없다는 그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주장은 대부분 근거 없는 말이며 지적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와 신무신론의 리더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2009년 4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 대학에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의 마지막 변론에서는 히친스는 자신의 발언 시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토론을 본 많은 사람들, 특히 무신론 블로거들은 크레이그가 월등하게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대표 주자인 히친스는 이 토론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반박 주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해 시인했던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주장이 참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신은 없다고 말하며 신 없음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단정하는 자체가 사실 또 다른 믿음이며 하나의 신 없음의 종교를 만들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정말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무한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비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한국, 미국, 그리고 아주 작은 도시들, 사람의 발길도 닿아보지 않은 곳, 전 세계,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 넓은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비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비둘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일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만 비둘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둘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에도 어긋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점사를 봅니다. 특별히 신의 영역이 가장 강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작두타기일 것입니다. 예전에 무속인이었다가 지금은 교회에 다니며 집사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당일 때 자신이 작두를 타러 올라가면 양쪽 겨드랑이를 귀신이 살짝 들어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발이 베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들린 무당이 점사를 보는 것도 날카로운 작두를 타는 것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용하게 점을 쳐주는 여인은 자신의 고용주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인 앞을 지날 때면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은 며칠 동안 이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즉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약 10여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사실 중 하나가 빌립보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던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귀신들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신론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 없음의 종교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어차피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도박을 할 경우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미천을 거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쪽에 거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 쪽에 걸었다가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처럼 신이 없다는 무신론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이 있다는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신을 믿지 않는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신이 있다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